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우리는 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세례를 베푼 세례자에 따른 파벌이 형성되어서 서로가 분쟁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원칙과 기준을 소개합니다. 이는 자신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면서 굳게 지켰던 삶의 원칙과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원칙과 기준은 바울만의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원칙과 기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삶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과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비밀을 담은 복음이 한낱 인간의 미사여구나 얄팍한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원칙을 2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기서 작정하였음이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판결하다, 언도하다 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나 판사가 사용하는 매우 강한 의미의 단어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집중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는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집중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각오를 갈라디아서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도 오늘 본문 2절과 마찬가지로 부정형 문장인 무엇 무엇 외에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굳은 마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복음 사역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가장 확실한 삶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서 평생을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원칙과 기준은 사람마다 각각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원칙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이 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힘든 세상에 그냥 평범하고 매우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앞서 언급한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들과는 무언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할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까?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삶의 원칙과 기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이런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423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목은 목보다도 더 검은 인데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과 즐거움에도 당연히 참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당연히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채워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사용한 세 가지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표현이죠. 이는 바울의 상황을 보다 사실감 있게 점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위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지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로 인한 두려움과 무서움 앞에서는 그 역시 떨 수밖에 없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삶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제적인 마음의 상태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연약한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즉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에게 있어서 힘의 원천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성령님의 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신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성령의 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자기의 강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별로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것처럼 나타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해라. 연약함을 고백해라. 그래도 괜찮다. 성령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적어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한없이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무서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으로 인한, 악한 세력들로 인한 두려움과 무서움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강하신 성령님을 찾고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설득력 있는 그럴듯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에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능력 아래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긍휼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저 기도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고백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어려움에 빠져서 힘들어하며 주님을 찾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백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겠죠.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여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주님이여, 나의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연약한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아무 의미 없이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행복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십자가를 붙드는 삶,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오늘 하루 온전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우리 삶에 힘이 되고 저력이 되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힘든 상황이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역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질병으로 고통 중인 선교사님들의 빠른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전혀 연약하지 않은 것처럼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앞에 우리가 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 이 참으로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세상, 죄로 인하여 너무나 악한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정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삶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